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있는 말씀을 붙들고 루스 그리고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때 잘 준비해서 도망갈까요? 그냥 도망갈까요? 도망자는 앞뒤를 따지지 않고 내 목숨 하나만 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없이 아마 도망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랜저를 타고 갔을까요? 티코를 타고 갔을까요? 아마 낙타 한 마리 어디서 주웠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도망가는 신세가 별로 굉장히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뭐 좋은 버팔로 텐트를 갖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침낭같이 생긴 거나 아니면 대충 겉옷을 입고 잤을까요? 야곱이 도망갈 때 아마 굉장히 좋은 고급 텐트를 갖고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부실하게 도망가는 밤이 됐고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고 밤에 잠을 자게 됐는데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어딘지도 모르고 잠을 잤다. 11절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아마 거기서 그가 지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도망갔던 야곱은 밤이 되어서 그냥 자고 났는데 얼마나 베개가 없으면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두고 자려고 합니다. 제가 한의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베개를 베고 자다가 돌의 차가운 기운이 입으로 들어오면 후아나사라고 하는 병이 걸리고 입이 돌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돌베개는 베고 자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대낮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밤에 날씨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잔다는 게 얼마나 이 방랑자, 나그네, 힘들었던 야곱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오늘 여기 하늘 꼭대기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라 왜 나에게 도망가게 하고 어려움을 주게 하고 슬프게 하면 왜 이런 땅을 줍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말씀을 청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청종한다. 귀로 듣고 따른다 그런 말이죠. 청종이라는 말은 먼저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도망가는데 얼마나 그가 잠을 잘 때 외로웠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곁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부가 됩니까?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고 외롭고 슬프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우리에게 부부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대를 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왜 혼자면 힘듭니까?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가장 외롭고 야곱이 계속 혼자 있고 야곱이 가장 슬플 때 바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울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고개 들고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쳐다봐요.
우리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은 외로운 밤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캄캄한 밤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용기가 생겨납니까? 옆 사람 손을 잡아요. 외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까? 물어봐요. 시작.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내가 막 잘하려고 율법을 지키고 뭐를 하고 막 굉장히 해가지고 자기 의의가 드러나서 나는 막 일에 금식합니다. 나는 11조합니다. 나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나는 막 뭐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자기 의의예요.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는 놈보다 나쁘죠. 그걸로 자랑을 삼지 말아요. 진짜 좋은 신앙은 뭐예요? 아버지를 속여먹다가 형을 속여먹다가 창피해서 그 집에 살 수가 없어. 오늘 이 야곱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죠? 이제 반응들이 없어요. 굉장히 훌륭하죠? 아니요, 안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도망을 대낮에 갑니까? 밤에 갑니까? 네? 밤에 가. 그래서 야밤 도주라는 게 나와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항상 동네 짝순이하고 도망갈 때도 낮에 가요, 밤에 가요. 밤에 가. 새벽녘에 남들 안 볼 때. 저 도망을 언제 가? 야간 열차 타고. 해전발? 네, 그거 타고 도망가. 0시 50분 차. 제가 그 해전발 0시 50분을 잘 알아요. 왜냐면은 제가 서울 영등포에서 맨날 전도사 때 그 밤에 12시 20분, 12시 50분 차를 타고 서대전역까지 이렇게 오면은 방향은 조금 호남선이라 들립니다만 그렇게 오면은 도착하면 2시대로 3시대로 그냥 꼭 2시간 걸려요. 해전발 0시 50분. 그렇게 오는 것까지. 도망자의 신세가 어째했겠느냐. 누가 봐도 도망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교훈이 나와 있는데 거기 19절에 보니까 이 성의 이름이 루스더라라고 했습니다. 루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루스라는 말은 길을 잘못 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 드니까 잘못하면 죽고 길을 잘못 들면 헤매기게 되고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남처하게 되고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좋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베델로 바뀌게 되는 루스라는 원래 이름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깜깜한 광야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황무지를 가고 광야를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죽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루스 같은 환경으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거짓을 행하고 세상에도 보잘것없는 우리가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베델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남에게 발꿈치를 잡는 자가 하는 그런 나쁜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루스 같은 인생이라면 이제는 베델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요. 나는 여전히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축복은 언제 오느냐? 항상 말씀이 먼저 오고 축복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고 축복은 다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루스 같은 환경을 만나
돌베개를 하고 자는다. 저녁에 잠이 안 오고 힘들고 어렵고 슬퍼서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도 있는 줄로 알아.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뭐 그런 분도 있는 줄로 알아. 문제는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터치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영적인 사건이요 나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면 오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만지시옵소서. 나의 삶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외로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고독해.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고독, 아내가 채워줄 수 없는 고독,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고독이 있어요. 꼭 속이고 빼앗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가던 야곱이 엄청난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5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네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첫 번째 축복이죠. 두 번째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황무지에 있어요. 그런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랴. 세 번째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번째 축복이. 다섯 번째 축복은 뭐예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을 가만히 보세요. 축복을 하셨는데 역전 열단령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고기 2근이 있어요 없어요? 소고기 3억같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도 한 장 주든지 아니면 보물섬 지도라도 하나 주시고 오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말씀으로 언약으로 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황무지 같고 루스 같고 광야 같고 도망가는 것 같고 인생이 공부할 때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먼저 말씀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 내가 목마르고 내가 기다라고 내가 황무지 같은 루스를 사는 것은 내게 말씀이 없는 증거입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의 일생은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게 절한다고 하는, 내 나는 일어서고 당신들의 나는 절하더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강력한 꿈과 환상과 사건을 통해 그의 인생은 아름답게 펼쳐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아야 축복이 뒤에 오는 것입니다. 경건 부흥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나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루스 같은 나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받아야 축복이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소원이 생겨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가 11명이나 있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요 11명이나 되는데 꿈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꿈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형들은 무슨 일을 했나요? 요셉의 꿈을 방해하는 인생을 소비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남의 꿈을 방해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남의 꿈을 짓밟는 게 내 인생을 사용합니까? 내 꿈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5년 후에 전문가의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야곱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35장에 가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약속한 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간 남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남을 빼앗고 살았습니다. 자기 머리로 살았습니다.
편하게 살았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130살이 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젊은 날은 물질을 위해 싸우고, 두 번째는 이성을 위해 싸우고, 세 번째는 명예를 위해 싸워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언제냐?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가 복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다.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광정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먼저 오고 축복이 나중에 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80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야곱은 몰랐어요. 잠잠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내게 역사한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몰랐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 주신 걸 내가 몰랐네. 내 손자에게 복 주신 걸 내가 몰랐네. 우리 조카, 우리 전사님이 있어요. 근데 참, 내가 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별로 작은아빠 힘들지 않대. 아주 뭐 싱글벙글해요. 뭐 믿는 게 있냐? 아무것도 없대.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저녁에 남이 다 떠나간 그 카페에서 그 여인과 함께 카페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카페 2시간 동안 청소하는데 1시간 청소하는데 5,000원이래. 2시간 청소하면 10,000원 받는데 10,000원 받아 보더냐? 10,000원 받아가지고요 하루 밥 먹고 살아요. 아침은 굶고 항상 아침 배고프대. 그래도 우리 집 식구라 살이 둥둥 쪘더라고. 원래 이놈은 공수부대 갔다 온 놈이 공수부대 장교를 갔다 온 놈이 몸이 그게 뭐냐.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다음에 챙기고 그래도 살은 찌더라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도 함께 하시고 도망가는 자와도 함께 하시고 부모가 없고 연약한 자에도 함께 하시는데 오늘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고 그 밤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찾아오시옵소서. 내 현장에 오시옵소서. 제가 방송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직장 상사가 괴롭게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잘 기도해도 잘 이겼대.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그랬더니 요번 직장 상사는 굉장히 센 것 같아. 그래서 직장을 옮길까 하고 지금 고민 중이네요. 기도를 왜 했느냐? 이왕이면 이겨야지. 우리끼리 항상 얘기하면 직장 상사가 변할까 안 변할까? 저거 절대 안 변해. 내가 100%. 기도를 왜 했느냐? 직장 상사 절대 안 변합니다. 남편의 버르장머리가 변할까 안 변할까? 절대 안 변해. 내가 책임지고 얘기해. 그 성질대로 살다 죽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야곱을 만드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자기의 모습을 우습게 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함부로 여기지 마.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고 일어나 봐도 무슨 뭐 금은 묻지도 없고, 거기 무슨 뭐, 보물섬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뭔가 마음은 뿌듯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여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든든하게 만들었을까? 야곱은 어려웠을 때마다 이 베델의 꿈을 늘 떠나가지 않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연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오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사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도망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기질이 나쁘고 기질이 모든 걸 속여먹는 이런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 광정의 모든 성도들도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밤에 잠 못 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떠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낯선 곳에도 잠을 자다가 들짐승들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너무 추워서 입이 돌아갈 수도 있었고요. 낯선 곳에서 도적들을 만나거나 또 이렇게 도망갈 때 아마 엄마가 뭘 주었을 거예요. 금은 묻지는 몇 개 줬겠죠. 그런 거 갖고 가다가 누구의 눈에 뜨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행자들에게는 항상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 갔을 때 보니까 그 몽골에 그 깡패가요, 다 쳐다보니까 제가 돈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있게는 생겼는데 등치가 좋으니까 나는 안 건드리고 제일 현천해 보이는 목사님 하나를 건드려가지고 짝퉁. 그 양반은 돈이 없어. 전대는 내가 차고 있는데 나는 2번째 걸어갔고 그분은 5번째 걸어갔는데 5번째 걸어간 분을 막 스리를 막 해서 했는데 다행히 추리닝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살아남았어.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도둑놈들이 칼을 들고 도망을 안 갔는데 결국에는 도망을 갔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잠바를 계속 입고 의장과 매복을 하면서 내 전대를 항상 붙들고 다닙니다. 그거 있다. 여행자들의 돈을 노려요. 여행자들의 달러를 진짜 노리거든요.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도망가면서 자기 몸뚱이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갈 때도 함께 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함께 가, 골리앗을 만날 때도 함께 하고,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만날 때도 함께 하고, 홍해바다를 갈 때도 함께 하고. 아멘. 정말 좋은 축복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많이 느낍니다. 자동차 사고를 새해 첫날부터 저는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남게 됐어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올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연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은 그 발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자기 안수입사에 자격을 걸고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도 마지막 삶 가운데 예수님을 침례주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반고섬의 요한도 천국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앞길에 이쪽에도 황무지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나와 여러분들도 오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수도원의 기도실 벽에 이런 글귀가 중세 때부터 쓰여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너희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는 글의 제목입니다.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다.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너는 나를 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이윤석이라고 하는 아주 그 국민 약골이라고 불리는 그 젊은 청년이 있죠. 청년은 아니겠죠.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40이 넘은 사람인데 이 멀리서부터 오면 한약 냄새가 납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아주 한약을 달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의사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 한약을 토물고 산대. 멀리서만 이윤석이 나타나면 한약 냄새가 벌써 나는 거야. 그리고 외국 가려면 벌써 나는데 왜냐면 청룡환을 이미 하나 들고 오기 때문에 그 청룡환 냄새가 먹어본 사람은 알아. 아시죠? 그 냄새. 그런데 그분이 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한약은 먹으면 어딘가 숨어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을 나타낸대. 한약에 대한 신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 성도들이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으면 내 것으로 저장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고백인데 말씀대로 내게. 그러더니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졌어.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칭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약이 언젠가 그 자기 몸속에 영향을 나타낸다고 믿었는데 그건 약일 뿐이에요. 언젠가 생명이 떨어져.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부족하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늘 붙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붙들을 때 마음속에 편안함이 옵니다. 그래,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 용모와 상관없이, 내 배경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내가 무슨 세련된 글을 읽고 눈이 밝아서 뭘 잘하고 아니요. 야곱은 뭐 정규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박사학위를 받은 적도 없고 잘하는 거는 거짓말하나 잘하는 건데 네? 남을 속여먹는데 있더니 야곱 빠지고 형을 속여먹더니 아버지를 속여먹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삼촌을 속이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20년의 험한 세월을 보내고 갖은 고난을 겪게 하시더니 맨 마지막에는 130살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머리를 써서 살았더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남은 147살에 죽는데 17년 동안은요 사랑했던 요셉의 효도를 받으며 그는 주님과 조용히 동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고 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 그가 그 유명한 이집트에 그 애굽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고 남은 17년 동안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국빈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저는
그런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야곱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을 그런 은혜 중에 만났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일꾼을 보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시며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나와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루스 같은 환경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루스는 황무지입니다. 루스는 길을 잃어버리는 곳입니다. 루스는 세상과 같은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들지만 말씀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연을 만들어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야곱은 이 약속을 받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사닥다리의 비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은 지금 없지만 오늘 나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야곱처럼 말씀을 먼저 받고 축복과 성취는 나중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좀 기숙사나 좋은 형편이 못 되어서 좋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통학을 하면서 저녁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저녁에 항상 그 교회 불빛들이 늘 보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섬길 교회가 어디입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목사 한 주도 받고 제일 먼저 목회하러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게 우연히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할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신학교 1학년이 자기가 섬겨야 될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졸업하자마자 2명 모이는 교회를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목사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30도 넘은 부목사님 계시잖아. 나는 타임으로 갔어. 타임으로 27개.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여기 말씀을 심으면 축복은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런 말씀에 감격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보고 새소리의 울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기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새소리의 울음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광야길에 보여준 루스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꿈은 야곱의 꿈을 베델로 만든,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은 바로 야곱을 상징하는 복된 이름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베델의 꿈은 뭡니까? 도망가던 자의 꿈이요, 소망 없던 자의 꿈이요, 아버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어머니의 곁을 떠나고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축복이 없는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누가 돕지 않습니까? 마음이 외롭고 쓸쓸합니까? 거기가 루스입니까? 그 루스를 베델로 바꿔가십시오. 루스를 베델로 바꿔가십시오. 여러분의 황무지 같은 이 땅, 돌베개하고 잘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서 이 환경들을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